우리 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충성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죠. 바벨론을 반대하는 바로 이스마엘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입니다. 직계 왕족은 아니고 이 반계 중에 한 사람인데, 그에 반하여 그달리아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였던 그달리아는 자기를 총독으로 세워준 바벨론에게 충성하고자 하였고, 반대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되찾자 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 그달리아는 누가 봐도 매국노 같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게 되리라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무려 150년 전부터 예언해 온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나 돌아올 것이며, 그들로 돌아온 이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을 재건하리라 라고 이미 150년 전부터 예언하여 말씀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할 때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달리아의 집은 대대로 서기관 집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뭐하는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집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대표하는 귀족 집안입니다. 귀족 집안. 바벨론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귀족 가문과는 달리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친바벨론 정책을 피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달리아였던 거예요. 그달리아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하였지만 사실 그달리아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유다 땅에서 살라는 거였어요. 유다 땅에서 살라. 유다 땅에 남은 자로 있으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 그달리아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포인트였어요. 하지만 이스마엘과 귀족들과 백성들의 귀에 들린 말은 바벨론을 섬기라, 매국노로 들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왕족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죽이고, 총독이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데 총독을 암살하고 애굽으로 탈출하죠. 이때 이스마엘을 지지하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따라서 애굽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으라. 이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진노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남으라 라고 이 백성들의 발걸음을 붙잡으려는 예레미야까지 묶어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유다 땅으로.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굽으로 가게 돼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닥친 기근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다시 또 4차 침략을 하게 돼서 애굽까지 정벌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으로 탈출했던 유다인들이 대부분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달리아와 이스마엘 이 두 사람보다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주어졌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 편에 서야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냐? 이 고민 속에서 분명히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고민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몰아내고 다시 이 유다,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벨론의 그 치세 아래 있으면 우리는 뭐 노예 같은 민족밖에 더 되겠습니까? 독립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스마엘 편에 서게 됩니다. 최소한 이 땅을 압제하는 바벨론은 분명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에게 대항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나라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150년 전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리라. 그때 바벨론은요, 작은 나라예요. 그때 바벨론은 아수르가 제국이었고, 심지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형편이 있었던 나라가 그때 150년 전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 행패에 지쳐서 아수르의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남쪽에 있었던 유다가 서로 협력해서 좀 아수르에 대항해 보자라고 아하스 시대에 서로 동맹을 맺죠. 그때 이사야가 나서서 뭐라 말합니까?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리라. 여기 150년 뒤에 있을 일을 아하스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 귀담아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었어도 바벨론의 침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바벨론에게 당한 일들로 말미암은 분노가 더 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올소이다. 주께서 올소이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는 주께서 오르시나이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음에도. 여러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심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저 우리를 망하게 한 자라는 그 마음의 그 분노,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정반대로 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더라면 바벨론을 미워하고 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바벨론을 미워할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에게 인이 박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들게 만들어요. 불순종의 습관. 그래서 이 불순종의 습관이 들게 되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 맞춰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깎아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습관이에요. 이게.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습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이후에 애굽으로 탈출하기까지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불순종의 습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70년 뒤에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세대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내 아들 세대, 내 손자 세대 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시간 동안에 함께 살펴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바벨론이 끌어다 놨어요. 바벨론에 가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다 심어 놓았어요. 이주시켜 놨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보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바벨론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들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는데,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 이주해 오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이러다가 이 땅이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있던가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국한된 지역엔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이라는 국한된 지역 외에 전체 유다 땅에는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당시 유다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크기는 처음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했던 그 키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결국 그 땅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내 세대는, 나의 시대는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내 후손들은,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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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후손들은 다시 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될 일이었어요.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기근으로, 재앙으로, 거기까지 들이닥친 바벨론의 칼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 백성들은 가나안 땅,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른 표현으로 천국이죠. 천국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로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고난스러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딱 마주하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거기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 평안을 맞이해도 그래요. 평안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도 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그럼 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랬느냐? 이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본인들은 놀랍게도 이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뜻 반대로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바로 자기 중심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백성들은요, 유다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뺏어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가나안 땅을 뺏어가실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다른 나라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여러분 이것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굉장히 신앙적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들이 애굽으로 간 것은, 애굽으로 갈 때 이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는, 이들이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리아를 없애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고, 막상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보니 당장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돌 우리가 죽였다. 그럼 바벨론 왕이 얼마나 진노하겠는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후한이 두려워지는 거죠. 당장 바벨론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형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들이 찾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이들이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아 있으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바벨론의 손에 죽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일련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유다 백성들의 이 생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줘요. 이들의 그 생각의 흐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달리아를 죽였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로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른 민족의 이방인에게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돼 해서 그달리아를 죽였는데, 막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 생각하니까 이번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죽이실 리가 없다 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뭐가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3절 말씀인데,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들이 물어봐 놓고, 이는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너의 그 말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여러분 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와 맞닿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애와 맞닿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희생을, 헌신을, 손해를 입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면 그건 자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이 유다의 태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기 안위를 소망하는데 정작 천국은 소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 삶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소망하는 신앙.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곁에. 이게 천국 소망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곁에예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곁에. 다윗은요, 자기만의 천국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 그 중에 바로 주의 날개 아래. 또 뭐가 있습니까? 주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다 이 표현은 결국 무슨 얘기냐? 다 자기는 누구 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과 살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는 사람과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려는 사람들 중에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기록. 이때 사는 길을 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 내 영혼이 사는 길. 우리는 대부분 수많은 삶의 갈림길에서 평안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내 삶의 평안을 위한 선택.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어떤 길로 가야지 평안을 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보를 얻고 이런저런 연주를 동원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면서 판단을 내린 그 길. 이렇게 하면 내가 평안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린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가면 내가 평안해질 줄을 알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지 평안을 얻게 될 것인지를, 평안을 얻게 되는 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겪는 문제,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사람이 겪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 내 삶이 평안의 길을 얻는 길을 바라느냐,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길, 하나님 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곁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 그것은 곧 하나님 곁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내 상황, 내 입장,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진실한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자기 스스로 자기 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고민해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게 내 스스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다 한들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곁, 그것만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말씀대로만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체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우리를 평안의 길로 하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달리아를 쫓을 것인가 이스마엘을 쫓을 것인가, 그 선택 갈림길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찌할 것인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평안의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보는 눈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의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진정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저희가